형제님,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첫 번째 제가 준비해 놨을 겁니다. 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번에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교회가 제일 바빴어요. 지난주 아이들도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들 식사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카톡방에도 우리 구역장님들 카톡방에도 오가면서 무슨 음식 구역별로 준비합니다. 오늘 또 내려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헌신하신 분들 또 구역의 분들이 이렇게 다 세팅해고 나서 같이 성탄절 보내려고 준비해 놓았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평생 이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매년 이 모습들,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거죠. 질릴만도 해요. 우리 직분자들은 이걸 하면서 올해는 좀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염려도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 안 보이고 기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매년 돌아오는 성탄,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보내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특별하게 보내는 의미가 뭘까요? 휴가를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휴가도 이 성탄 예배를 끝나고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성탄 예배를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탄의 시즌을 보내는 이유 무엇일지,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오늘 짧게 두 가지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해요. 어떤 목사님이 여수에 있는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목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안 따라주고 자꾸 목사님에게 스트레스 받는 일만 벌어져요.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열정을 다해서 목회를 했거든요. 정말 설교도 준비 잘해서 특별히 설교의 마음을 쏟아가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별로 반응도 없고 성도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밖에서 이제 나갈 때 인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데 힘드니까 반응도 없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얼굴이 어두운데 악수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힘들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조금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권사님 이렇게 조금 했더니 네, 권사님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짧게 해야지 이렇게 하더래요. 설교만 짧아도 평가는 좋아진다고 그래요. 자, 오늘 설교 좀 짧게 가겠습니다. 성탄에 꼭 기억할 두 가지. 첫 번째, 이 성탄이 중요한 이유. 예수님은 나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마태복음 20장 28절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기서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에요. 자기 목숨을,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교마다 다 상징들, 심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슬람교 제가 보기에는 심벌이 제일 멋져요. 혹시 기억나세요? 빨간색 바탕에 힘찬 초승달이 있어요. 그리고 별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주 힘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유대교 아세요? 유대교는 유대교의 상징이에요. 육각형 별이 있는데 그것이 강한 왕국, 아주 굳건한 왕국을 상징해요. 그게 유대교의 상징이에요. 불교는 여러분 아시죠? 이 만자, 행복을 상징하고 장수를 상징하고 조화로움을 상징해요. 조화로움을 이루면서 삶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해요. 불교가. 힌두교도 불교와 거의 유사하고요. 다 이거 힌두교든 유대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다 힘이 있고 활기가 넘쳐요. 그 상징들을 보면.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조화롭게 딱 매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상징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징으로 내세워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좀 보기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십자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형틀입니다. 죽음을 의미하고 희생을 상징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혐오였습니다. 혐오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였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독교의 상징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의 신앙이 다른 것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달려주신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상징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두 미녀가 오니까 거기에 다 집중해버리네. 다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죽음의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아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33년의 기간 동안 그걸 준비하시다가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향해서 당신이 스스로 가셨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제물로 대성물로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요. 이 고통을 아시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을 이제 공부했어요. 어떤 분들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지만 저는 20살 때부터 우리 장윤선 목사님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 학부 때부터 신학을 같이 했어요.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돈도 모아놓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차도 사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도 모아놓은 게 없습니다. 직장 다녀본 적도 없고 하니까 전도사들 월급 30만 원, 50만 원 주면 그거 가지고 막 살고 결혼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3년 쉬고 3년은 교육자 생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쭉 교육자 생활을 했더니 봤더니 31년째 제가 지금 전도사, 목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31년째 하고 있는데 적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많을 때는 대여섯 번 추천서 써달라는 그 요청을 받아요. 교회 봉사 활동하잖아요. 우리 대학 들어갈 때, 좋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또 대학원 들어갈 때 추천서 써달라는 그거. 또 목사님들이 또 제게 목사님 저 다른 교회 부목사로 지원하는데 목사님 추천서 써주세요. 어떤 교회 내가 담임으로 지원하는데 내게 목사님이 저를 담임으로 추천한 추천서 써주세요. 이 부탁들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서 쓰는 거 그게 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쉽습니다. 몇 가지 폼을 써놔가지고 그냥 이분이 이거다고 맞겠다면 보내버리고 이분이 그게 맞겠다면 보내버리고 제가 그냥 편하게 써요. 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 반 전에 한 학생에게 목사님 저 추천서 써라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의대를 지원하는데 이제 준비하는데 하나 좀 내가 의사 되고 싶은데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제 인생에 한 장 반을 썼는데 내 인생에 한 장 반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 달 반 동안 쓴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심혈을 기울인 걸 생각하면 설교 10편을 제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학생 최선을 다해서 이 추천서를 받은 이 대학에서 이걸 보면서 이 학생 진짜 우리 학교 의대생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야말로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추천서를 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써놓고 나도 이게 좀 안 되고 그래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에게도 물어보고 이거 좀 어떠냐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가족에게 한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쓰면 좋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내가 쓰고 나서 야 이거 추천서 보면 이거 보고 감동 안 받으면 그분 문제가 있다 할 정도로 정말 좋은 글을 썼어요. 그 추천서 쭉 내용 중에 제가 이 학생을 추천하는 이유는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학생을 적극 추천합니다.
영어로 썼는데 한글로 바꾸면, 왜냐하면 이 학생은 모두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모두가 싫어해서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에게 이것보다 좋은 평가 있을까요? 나는 이 학생을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모두가 힘들어서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일이 소중하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하지만, 그러나 때로 하고도 싶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고, 때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속이 상해야 하고, 또 내 물질이나 여러 가지 시간이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그 일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좋은 대학원 가기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어지면 그 일 못합니다. 다른 일정과 겹치면 그거 안 합니다. 이 어린 청년이지만 이 청년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어리지만 우리도 그 청년에게 배우고 본받아야 될 청년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온 생애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의 생애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고통, 수치스러움을 당하셨어요. 그걸 아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수치를 당할 것을 아셨는데 그 길을 자원해서 가신 분이에요.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어요. 지금 그분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나는 성탄 예배를 더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1년의 시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 여러분 아시죠? 1년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시즌이 성탄 시즌이래요. 가장 인간이 흥청망청 하면서 보내는 시즌이 지금 성탄절이에요. 저희 집 앞에 하나의 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혹시 저기 집 앞에 그 사인 하나 붙여놨는데 저도 저희 집 앞에 저렇게 붙여놨어요. Jesus is the reason. 예수님이 바로 그 이유예요. For the season. 그 계절의 이유다. 저도 그거 하나 사가지고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할머니가 그러세요. 조셉. 제가 조셉이거든요. 영어로.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희 아내 이름을 영어로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메리, 마리아라고. 내가 요셉이고 마리아라고. 그러면서 아들 나면 예수라고 해야 되겠네 농담을 하더라고요. 조셉, what's the meaning? 저게 무슨 의미냐고 내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우리가 막 재밌게 보내고 할렐루야 막 술 먹고 막 재밌게 보냈는데 성탄절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지저스다.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 시즌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에 다니지는 않는 분이요. 정말 처음 들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님께 속한 이 성탄의 시즌 마음에 새기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성탄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간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 묵상하시되 주변 사람들 좀 돌아보세요. 어려운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분들 만나시도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밥도 사시고 또 복음도 전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금년 2024년 성탄이 또 하나 소중한 이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로마서 이 10장 9절 10절이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 암기하신 분도 있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저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세 때부터 신학의 길을 갔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하나도 뭐 하는 거고 저는 또 부모님에게 도움을 전혀 안 받았어요. 학비도 받은 적이 없고 홀로 그냥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고 기숙사비도 냈고 뭐 결혼할 때에도 부모님이 주신 돈 없이 그렇게 그냥 새빵살이 시작했어요. 대학원도 그렇게 다녔고 와이프가 좀 직장 다니다가 또 사고가 나서 직장을 그대로 못 다니게 됐으니까요. 이제 우리 장 목사님과 함께 신학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한 결혼 생활 몇 년 지났는데 빚이 너무 많이 쌓여버렸어요. 빚내서 우리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뭐 내가 직장생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뭐 도와준 것도 아니니까. 도저히 제가 못하게 나갔더라고요. 이건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교육자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직장 나가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주님 섬길게요. 교육자로. 그런데 그거 뭐 요즘 돈으로 하면 1,000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생활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저 직장에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한 게 있었어요. 약속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그런데 나가서 1년에 2명씩 제가 전도할게요. 최선을 다해서 2명씩 주님 앞으로 인도할게요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참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빛이 내려가고 또 전세를 사는데 전세금이 올랐는데 조그만 방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올려주라는데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너무 좀 슬프기도 하고 집을 찾아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직장을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2명씩 전도할게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한 10년 이상 직장 생활 했는데 제가 세 번이니까 한 22명, 3명, 한 2~3명은 어정쩡해. 이분들이 주님을 교회로 나갔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22~3명을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전혀 전도되지 않는 제가 학원 강사했는데 선생님이 한 분이 있어요. 정말 좋은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문학과 철학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 아주 신사적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모로 전도를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 선생님. 그때 학원에서는 선생님이니까 저 미션 스쿨 나왔습니다. 저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가 또 부활했다라는 거,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 본데 이거 사실 같아요. 이 사실은 믿습니다. 그래요. 반가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장 선생님, 근데 저는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장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장 선생님이 저를 생각해 주셔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저를 전도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말씀 듣고 놀랐어요. 그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알고 있고 또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같대요. 자기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자기가 살펴보니까.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my Lord,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는 나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구나. 잘 아는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붙여있는 말씀이 그런데 귀신들도 이 사실을 믿고 떠느니라. 악한 영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 속에 들어있던
악한 영을 만났을 때 그 악한 영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요, 왜 내게 이렇게 와서 나를 괴롭혔냐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사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약한 영도 사탄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 지식과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요? 그 영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성탄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입니까? 저는 신앙생활이 뭔가라는 질문에 여러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아주 또 중요한 정의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뭔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건 너무 종교적인 정의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그 주인을 모시고 그 주인과 함께 주인을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내 삶이 온통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고 그 주인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시간들, 그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에너지, 내 계획, 내 마음, 내 물질, 내 모든 상황, 여건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이렇게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는 잘못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고 주일이 귀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 남편에게 잘할 수밖에 없고 또 아내에게 잘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으니까 그 주님의 뜻대로 가정 살려라, 순종해라, 사랑해라, 열심히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때때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이분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너 나의 뜻대로 살아야지. 힘드냐? 다시 넘어졌지? 다시 일어나. 왜게? 그거 아니야.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또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했네요 하면서 깨닫고 또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워요. 무너질수록 나의 약함을 알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시작하니까 이게 반복될수록 확 변화는 못 된다 할지라도 조금씩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죠. 자, 이제 말씀 마감 딱 1분 남았어요. 1분만 조금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2023년 성탄절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보내세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 앞에서 흥청망청 보내는 시간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시즌 더 사랑하고 아이들 더 많이 안아주시고 부부 더 사랑하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이때 한번 돌아봐 주세요. 물질이 좀 여유 있는 분들 다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않는지,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조금 돌아봐야 될 사람이 있는지 보면서 돕기도 하고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또 부담 갖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또 같이 식사도 나누면서 아름답고 귀한 시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성공했어요. 5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딱 50분이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우리 아이들도 다 나오시고